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그래서 중세에 타락한 카톨릭 교회로부터 우리 신교, 우리 개신교를 분리시킨 지 딱 504년 되는 날이에요. 또 공교롭게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딱 종교개혁 기념 일에 겹치는 그런 날입니다. 정확하게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10월 31일이잖아요. 10월 31일 날 루터가 종교개혁 해야지 요이 땅 하고 돼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루터가 이제 이 심각한 그 시대의 교회 부패와 타락상에 대해서 신학자로서, 신학 교수로서, 우리로 치면 그 당시엔 SNS나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 글 하나를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엔 인터넷이 없으니까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 그 게시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조선시대에 방 붙이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었죠. 그런 데다가 95개의 신학적인 논의점, 신학 교수로서 질문하는 거, 의문을 표하는 거, 그거를 갖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게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비텐베르크 성문에 쾅쾅쾅 그 종이 한 장을 못으로 박은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500년이 흘렀는데 종교개혁의 결과물이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중세 암흑기를 주도했던, 타락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를 분리했는데 500년이 흐른 지금 그 종교개혁의 결과물로 일컬어지는 우리 개신교회는 오히려 그 시절의 가톨릭 교회보다 더 병들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 가톨릭 교회보다 오늘날 개신교가 더 타락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공부해보고 글을 읽어보고 그렇게 해본 결과로는 사실 오늘날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많이 병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과연 그 당시 가톨릭보다 더 심한 것일까? 중세교회보다 더 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그 중세교회의 타락상은요, 지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거든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짐작할 때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의 타락상이 그 시절의 중세교회를 넘어선 수준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거의 그 수준에 근접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수준에 근접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뭐 한 1, 20년 사이에 급부상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도요, 제가 우리 준민이 승현이 이 나이 때부터도요, 교회 가서 어른들 설교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어머님 따라서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보면 그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먹는다, 교회가 요즘 많이 변질됐다는 얘기를 듣는다,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신학교 갔더니 또 그래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대학원 갔더니 또 그래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요즘도 그래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해보니까요, 세상에 일제시대 때 감리교회의 위대한 부흥사인 이영도 목사님이 그 시대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일제시대면 복음 전파된 지, 한국 땅이 복음 전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예수는 죽이고 그 옷만 나누는 현대교회야, 이러면서 막 비판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분이 볼 때는 그 시절도 타락한 교회였던 거죠. 꼭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그런 글이 나왔대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그 시절에도. 수십 년째, 아니 수백 년째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제2의 말틴 루터가 필요하다. 아니 근데 그렇게 다들 이견 없이, 다른 의견 없이 한마음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데 왜 정작 제2의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다들 필요하다는데, 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도대체 왜 수십 년째 말만 하고 제2의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개혁의 리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루터가 부재해서요? 이 시대에 칼빈이 없어서요? 이 시대에 웨슬리가 없어서요?
여러분 각 교단마다 총회장 감독 선거하면은 다들 교단 개혁, 한국교회 개혁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큰 교회를 일군 대단한 목회자들 아닙니까? 개혁의 리더가 없어서 개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부님들,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제2의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오랜 제 숙제였어요. 오랜 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개척교회를 하고 하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고민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또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신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은 공동체에 몸담고 계시는 동안 정말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들으실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미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할 거예요. 저한테는 일단 제 목회 정체성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교회력 본문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게 교회력상의 명절은 아니에요. 그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는 본문이다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본문이라 선택을 했습니다. 임의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위대한 개혁의 리더가 한 명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요, 개혁이 극단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논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요, 이방 종교, 우상 숭배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장 극악하게 핍박하고 죽였던 통치자들이에요. 그들의 시세에 이스라엘은 온통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신앙이 변질되는 그러한 영적인 혼탁함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통치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어요. 신앙적인 개혁이 절박하기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로는 이 시대만한 무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아주 적절한 신앙과 영성과 리더십을 갖춘 개혁가가 그 땅에 살았어요. 그가 바로 불세출의 선지자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가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근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고도 엘리야가 무사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왕 면전에 가서 나라가 위기에 곧 빠질 지경이 될 거라는 불길한 말을 내뱉고도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왕권을 가진 과거 왕정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도 왕과 왕비가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당신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해도 왕과 왕비가 그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의 신망을 받던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스타였죠.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영성을 가진 리더입니다. 엘리야는 개혁에 나섭니다. 왕과 왕비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신앙 체계를 다시 세우고자 했어요. 자기가 나서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무도당당하게 왕과 왕비를 찾아가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갈멜산 위에 제단을 꾸리고 왕과 왕비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불러라. 나랑 기도 대결 한번 해보자.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 엘리야 이 요부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근데 아무리 엘리야라고 할지라도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거기에 반응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을 증명을 해주셨죠. 참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엘리야는 그만 왕비 이세벨의
극렬한 분노를 사게 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황급히 몸을 숨기게 되죠.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대결에서 이기면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일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쯤에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시대로 한번 이야기를 점프해 봅시다. 저는 여러모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 루터가 엘리야와 많이 겹쳐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루터는 엘리야처럼 굉장히 당당한 기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전역의 가뭄을 예언하고 감히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했던 것처럼 루터 역시 일개 수도사 출신이고 일개 신학 교수 주제에 95개의 신학적 질문을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성문 게시판에 쾅쾅 못질러서 걸었어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요즘 SNS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글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 시대는. 그가 써서 붙인 그 종이에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감히 딴지 걸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던 교황의 권력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교황에 대해서 암소리 못하느냐? 교황청이 그 당시 중세 가톨릭계 교황청이 교리로 정해놨어요. 교황에게는 죽은 자들의 구원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제가 당신의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잖아요. 근데 그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오직 교황은. 천주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중간에 중간 단계가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 연옥에 가서 지옥은 아닌 것이 천국도 못 가는 것이 애매한 사람들 천국 보내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내라. 돈만 내면 보내주마. 그렇게 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수도사를 파견을 해서 그들이 모금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모금합니다. 돈을 내면 딸랑소리를 확인하고 티켓을 하나 내줘요. 교황이 발급한 티켓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면죄부라고 부릅니다. 죄를 사해주는 티켓. 그걸 돈 받고 이제 다 판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루터가 그걸 비판합니다. 연복교에 동전이 딸라가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치는 그 교리가 진짜 올바른 교리냐? 교황에게 진짜 그런 권위가 있느냐? 따져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위가 교황에게 부여가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교황한테 개길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개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95기조 논제를 사람들 다니는 그 길거리에 내거니까 또 그게 히트를 쳤어요. 그 종이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죠. 영향력이 발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분노한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문한다는 파문장을 내가지고 서류를 해서 내려보내요. 교황이. 근데 루터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독일에 가면 루터의 참나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예요. 근데 참나무 한 그루가 오래된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그게 왜 루터의 참나무라고 부르느냐? 그 참나무 옆에 죽은 사람들 유품을 소각하는 그런 소각장이 있었대요. 예전에 루터 시대에. 루터가 사람들 거기에 불러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교황이 자기에게 내려보낸 파문장을 소리내어 있습니다. 교황이 나를 파문한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교서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교황의 명의로 내려온 그 파문장을 읽은 다음에 거기서 그 교서를 갈기갈기 찢어서 태워버립니다. 교황이 내린 교서를. 여러분 루터의 기계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루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정말로. 그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그 나무를 루터의 참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파문한다? 그 시절에 기독교가 그 모든 사회를 지배하던 그 시절에 교황이 파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모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칼로 찔러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루터가 숨는다기보다는 루터의 지지자들이 루터를 납치합니다. 짝센 제후라고 하는 제후가 루터를 납치를 해서 기사복을 입혀가지고 위장시켜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탑 안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밖으로 안 나오고 자가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융켈 게오르그라고 이름도 바꿔요. 자, 여러분 뭔가 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나가서 호기롭게 막 해서 막 대단한 일들을 벌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위험해지고 오히려 지금 잘 안 되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 숨어요. 저는 루터의 삶이 엘리야하고 참 많이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엘리야와 루터를 개혁자라고 평가합니다. 개혁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기계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진 개혁가들이에요. 개혁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폼. 폼이 뭐죠? 폼? 어떤 형태. 우리 폼 잡는다. 폼이 있다. 근데 리라고 하는 접두가 붙으면서 리폼.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파 같은 거 천가리 새로 싹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리폼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을 영어로 리폼이에요. 그 개혁교회 그러면 리폼드 처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장로교 계열의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근데 여러분 리폼하려면 뭐가 듭니까? 돈이 듭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을 바꿀 수 있는 공사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눈칫밥 얻어먹으면서 살면서 그 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이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한이 있거나 그렇게 해야 리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덩어리가 큰 리폼일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사회 제도를 바꾸는 리폼이다 라고 하면 그만한 힘을 갖춰야 되죠. 교회 시스템을 리폼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밤나무골에 사는 돌쇠라는 녀석이 법률 하나를 바꾸려면 너무나도 어렵지만 국회의원 철수 씨가 법률 하나를 바꾸는 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성과를 냈을 때는 다 어떤 형태로든 힘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성과를 내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성전 청소를 하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네가 정말 이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온 나라가. 그러니까 요시야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이 율법책에 나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우상들 싹 걷어내버리고 완전히 신앙적으로 어떻게 다시 그 변화되는 그런 큰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그걸 성서학자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붙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요시야가 왕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가 가지는 명령 하나의 힘이 엄청났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효과를 발휘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일개 신학자였지만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원자들이 힘이 셌어요. 제후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있고 왕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제후들의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주들의 권력. 이 사람들이 루터 편에 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루터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루터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루터보다 한 200년 앞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클리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루터가 얘기했던 그런 그 신학적인 그런 논제를 200년 앞서서 위클리프도 얘기했어요. 그도 개혁자로 분류됩니다. 교회사에서. 루터보다 100년 앞에 살았던 사람 중에 얀 후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학사상도 루터 못지 않았어요. 위클리프 못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개혁이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개혁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교회 권력이 짓눌려서 이 사람들은 목소리만 내다가 결국에는 핍박당하고 죽어버립니다. 위클리프는 병사했지만 후스는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스스로 화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위클리프와 후스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받쳐줄 만한 힘이 없었어요. 자기 한 사람만 올발랐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서서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론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개혁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엘리야가 시도했던 개혁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일단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 대항하여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예언한 대로 천하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왔습니다. 실제로. 또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비구름을 보내주셔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한 장 한 장의 챕터 하나씩만 단락으로 보자면 엘리야는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작은 전투 하나하나 안에서 다 이겨가다 보면 나중에는 최종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나라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리폼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개혁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했는데 전체를 놓고 보니 여전히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숨어 지내야 하는 형편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만 놓고 보면 엘리야는 비교적 작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큰 뜻은 이루지 못한, 전투에서는 계속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는 실패한 개혁가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폭군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다스리고 있고 그는 목숨 구하려고 도망다니고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개혁가 단독 플레이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가는 그 스스로 아무리 바르고 기계가 있고 똑똑해도 그걸 뒷받침해 줄 힘을 찾아내지 못하면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루터를 실패한 개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교회가 정화되었고 오염된 신학과 교리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루터를 내쫓아서 구교와 신교가 분리된 다음에 카톨릭도 반성을 해요. 카톨릭조차도 반성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루터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신분을 감추고 도망쳤는데 제후의 성에 숨어서 성경 번역하고 글 쓰고 기도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개혁은 진행될 수 있었죠? 오히려 루터가 사라지고 도망치고 없는 동안 루터가 개혁을 처음에 시작했던 그 비텐베르크 성은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오히려 개혁의 분위기가 너무 그냥 불타올라가지고 과격해집니다. 그걸 이제 레디컬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격파 종교개혁자들이 막 등장해서 오히려 비텐베르크 성 자체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루터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안정을 시켜서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종교개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좀 과하게 일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숨어있는데, 루터는 정작 숨어있는데 그에게는 힘이 붙었습니다. 어떤 힘이요? 개혁은 힘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루터에게는 그 힘이 붙은 거예요. 어떤 힘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후들의 지지?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후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루터의 편에 섰고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한다고 해도 제후들의 힘이 교황과 황제의 권력을 꺾을 수는 없지요. 제후들은 그저 루터를 보호해주고 후원해주는 정도였지 루터가 가진 그 생각을 폭발적으로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힘은 아니었습니다. 루터에게 주어진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의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대체 루터는 어떤 힘을 가졌길래 오래전에 위클리프도 실패하고 후스도 실패했던 그 개혁 작업이 계속해서 진척되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루터가 숨어 있는 동안에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루터도 자기는 숨어 있는데 성 밖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논제를 붙였던 게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60여 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사회에 엄청난 사건 하나가 발생됩니다. 일어납니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로 책을 찢는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그의 인쇄술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문서를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다량으로 인쇄해서 나눠 가질 수가 있었어요.
위클리프와 후스 시대에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루터 시대에는 금속활자 인쇄술이 있었고 그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십시오. 95개 논제가 루터의 논문이, 루터의 3대 논문 하면은 교회 바벨론 유수, 크리스찬의 자유,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 이렇게 3개의 논문이, 위대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들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인쇄되고 재인쇄돼 가지고서 독일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무릎을 탁 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민중들이 루터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자 루터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힘은 그를 지지했던 제후들의 세력이 아니라 그의 글을 접해서 읽었던 수많은 민중들. 만일 루터에게 제후들의 지지만 있고 민중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그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홀로 독야 청청한 개혁자로서 끝났을 거란 얘기예요. 위클리프나 후스처럼. 그래서 저는 감히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들었지만 진정 그 개혁을 해낸 주체는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엘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십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예후를 만날 것이고 엘리사를 만날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누구를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고 다 알려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추진한 개혁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동료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나 하나만 남아있어요. 나 하나. 지금 개혁의 주체는 지금 나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죠. 하나님이 쭉 엘리야에게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딱 덧붙이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그 7,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겼는데 다 바알 신앙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뜻을 함께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너와 뜻을 함께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무려 이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주석학자들이 이 7,000명이 딱 1, 2, 3, 4, 5, 6 해서 7,000 땡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 7일이라고 하는 게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고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성을 부여한 숫자가 몇 개 있습니다. 3, 7, 12 이런 숫자들이 이스라엘이 아주 완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이 7이라고 하는 게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7,000명에 대한 언급은 여기만 나옵니다. 딱 한 구절, 아주 짧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 그 7,000명 중에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조차 한 명 없어요. 그들이 뒤에 어떤 활동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아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재차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7,000명의 사람들이 개혁가 엘리야에게 주어진 동지들이었어요. 엘리야는 동지들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그 이후로 사역을 더 많이 지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후계자 딱 지명해 놓고 엘리사 딱 지명해 놓고 엘리야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개혁 작업을 막 추진해서 막 열매를 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와 7천명의 사람들에게 뒤는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하고 떠난 거예요. 엘리야는. 진정한 힘은 엘리야 개인이 베풀었던 그 기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이 엘리야의 진정한 힘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최대의 무기는, 그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의 최대한 무기는 그가 떠나더라도 계속 그 일을 수행해 나갈 7천명의 무명의 용사들,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개혁가와 운동가입니다. 개혁가, 리포머, 운동가, 액티비스트. 루터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의 개혁가입니다. 낡고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롭게 리폼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난 영웅들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혁가들이 주장하는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개혁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러니하죠. 진정한 개혁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민초들, 민중들, 돌쇠와 마당새와 김씨와 이씨와 꽃분이 엄마와 끝순이 할머니 같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무명인 민중들을 운동가라고 부릅니다. 개혁은 결과예요. 운동은 과정이에요. 개혁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개혁가는 목표를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운동가는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서 실제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죠. 왜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수십 년째, 수백 년째 얘기는 하는데 안 일어나느냐? 개혁가들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다 개혁가를만 자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개혁가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운동가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을 3.1개혁이라고 부릅니까? 독립운동을 독립개혁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부릅니까? 개혁은 요시아라는 왕 한 명으로도 추진할 수 있고 엘리야나 루터나 칼빈 같은 불세출의 영웅 몇 사람으로도 점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운동가들의 호응과 희생을 갖지 못한다면 개혁가 개인은 스스로 찬란하게 빛날지언정 그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3.1운동도 독립운동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의병들과 그 민중들이 스스로 태극기 들고 일어나고 스스로 자기 전 재산을 끌어서 바치고 이러한 그 작은 물방울들이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집합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그 무브먼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이 나라가 국권을 회복하는 리폼이 되었던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의병과 광복군과 3.1운동 한가운데 있었던 검정 치마 조거리 입었던 그런 여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들은 종종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죠. 하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교회의 반기를 드셨습니까? 사람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교단을 만드셨습니까? 스스로가 교단의 총수가 돼서 총회장이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죽는 거였어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독보적인 개혁가로 서려고 하셨다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권력부터 얻으셔야겠죠. 정치적인 권력을 얻든 요시아처럼. 어쨌든 교단적인 종교적인 제사장이 되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잡은 권력을 행사해서 종교 질서를 재편하고 사회 질서를 재편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오늘날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길을 따라가요. 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를 감리사로 뽑아주십시오. 저를 감독으로 뽑아주십시오. 저를 총회장으로 뽑아주십시오. 저를 한기총회장으로 뽑아주십시오. 다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모시려고 할 때 거절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쓴잔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거기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무력하게 잡히셨고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0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3,000명이 회개가 되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운동이에요. 예수 운동이에요. 거대한 물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운동의 형태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에 감동하고 반응했던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운동가들이었어요. 복음은 상향식 개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향식 운동으로 퍼지는 겁니다. 영화 1987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화 1987 보셨어요? 1987? 이 장면이에요.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분노한 민중들이, 저 수많은 이름 모를 민중들이, 넥타이 부대들이, 학생들이 다 길로 뛰쳐나온 저 마지막 장면. 그 운동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개혁을 이루어낸 것이죠. 대통령 직선제라는 개혁을 이루어낸 것은 한두 명의 개혁가들이 아니라 저렇게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 똘똘 뭉쳐서 나왔던 운동가들의 운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할 때 그 운동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일반 민중들의 거대한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운동이 운동이처럼 커지고 커지면서 마침내 개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왜 병들고 타락한 교회들이 고쳐지지 않느냐?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다들 개혁자의 정체성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개혁자를 자임하는 그들이 총회장이 돼서 감독이 돼서 감독회장이 돼서 그렇게 힘을 손에 쥔 채로 제도를 뜯어고치고 질서를 재편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겠다고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도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강의실 연구실에 안락하게 들어앉은 데서 자기 밥그릇은 꼬박꼬박 챙기고 대우받으면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무명의 7,000명이 되어볼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바라고 입에 올리는 제2의 종교개혁,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진정 다시 종교개혁이 오려면 지역사회 속에 자리 잡은 고만고만한 교회들, 직접 한번 만나기 어려운 큰 교회 목사가 아닌 동네 아저씨 아줌마 같은 목사님, 평범한 성도들,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물결이 힘이 돼서 한국 교회를 들썩이게 할 때 개혁은 일어납니다.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의 공약과 화려한 언변의 성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교회들 다 가보세요. 웬만한 교회들 다 가면 거기에 드럼이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거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도 많지만 현상만 봅시다. 그것이 위에서 교단적으로 각 교회에 드럼 다 설치하시오, 스크린 설치하시오 해서 그게 설치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이었어요. 운동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찬양의 부음이 일어날 때, 찬양의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 드럼을 놔야겠다. 교회 안에 스크린을 놔야겠다. 그 하나의 부음이, 운동이 퍼져나가서 각 교회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교회당의 모습을 개혁합시다. 교회당의 스크린을 다시요. 교회당에 드럼을 놓으시오.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정황운동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루터도 개혁가로 우리가 칭하지만 처음에는 운동가로 출발하는 거죠. 목사님 잘 알겠는데 교회 개혁 뭐 하는 얘기 너무 먼 얘기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좀 딱딱한 얘기 하시네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리폼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개혁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개혁을 굉장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회심과 개혁을 굉장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영을 탁 때리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부흥회에서 기도원에서 들은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180도 전환시켜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체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좀 차갑고 냉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도 많이 들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압니다. 물론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 충격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루터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은 어디까지나 점화 스위치에 불과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체험만 가지고 일상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꺼져버립니다. 굉장히 빨리 꺼져버립니다. 팔팔 끓던 냄비 가스불 끄면 얼마 뒤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붙은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은 특별한 경험의 시간이 아니라 소소한 내 일상의 시간들입니다. 그 무명의 시, 분, 초들이 내 인생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며칠 전에 보내드렸던 목회서식을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읽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 짜릿하고 드라마틱한 신앙의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을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은 언제냐? 내가 설거지를 하고 버스를 타고 샤워를 하고 육아 전쟁을 치르는 매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나의 어려움. 매 순간순간 속이 뒤집히는 그 순간에서 내가 주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그 순간에 내가 급히 성경책을 펴고 읽을 수 있느냐? 그 이름 붙이지 못할 무명의 일상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연습과 노력을 할 때 그 노력들 속에서 그 일상의 시, 분, 초 안에서 서서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7천 명의 무명의 용사들이 바꾸듯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임재를 체험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일상성의 신앙 운동이죠. 그 일상성의 분초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리폼하게 됩니다. 개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비교적 밝게 보는 편입니다. 한국교회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극심하게 제가 비판을 하는 사람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밝게 봅니다. 그 이유는 위가 아니라 아래 때문입니다. 위에는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데 아래에 희망이 보여요. 엘리야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른 양심을 가지고 목회에 도전하려고 하는 무명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그들에게 호응하는 성도들도 곳곳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했던 설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동조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개혁가를 꿈꾸기보다는 한 사람의 운동가로 서기를 권합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루터도 칼빈도 그 시대에 한두 명이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을 키우고 하나의 물결을 형성할 운동가는 셀 수 없이 많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운동가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며 내 일상성의 시, 분초를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무명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그런 무명의 7천 명이 되어보십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의 운동가로 살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의 일상에서 신앙 운동에 매진하고 한 사람이 운동가로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7천 명의 깨어있는 운동가가 됩시다. 기도합시다.